다음에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자, 이제 우리가 내가 몸에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하세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가서 이제 연락이 오지요. 그러면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나오게 되어지죠. 자,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병원 가면 알듯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 누린다고 하면은 건강한 성도고, 못 누리고 예배가 안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병이 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큰 병 들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는 어떻게 고치지? 뭐라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요 그 모든 무너진 것, 병든 것, 이제 실패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도 아침에 이제는 식사하면서 이 음식이 진짜 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져서 내 몸 곳곳에 필요한 모든 장기에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제가 서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해야 소화가 잘 되어져야 내가 건강하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식사하는 시간이야. 내가 이제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진짜 못 먹으면은 한 끼, 두 끼, 세 끼 못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병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죽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못 먹으면 병든다는 걸 알지만은 진짜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굳은 땅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내가 진짜 한 주간 내가 걱정 많이 하지, 염려 많이 하지, 근심하지, 원망 많이 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던 배경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은 내가 건강하네, 내가 잘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예배 주보를 보든지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많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들으면서 참고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 이제 강단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하고 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모든 방향을 찾고 모든 이제 인생에 여러분 응답받으면 되어져요.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과 말씀과 늘 이제 묵상하고 이제 누리는 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힘이 계속 공급받는 내가 통로가 되어지고 비밀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소통이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 살길 바랍니다. 오늘 431장 이제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즐거움이 있네, 평안이 있네, 생명이 있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예배가 되어져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인생에 진짜 이제 모든 것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나무나 식물은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먹으면 우리가 병이 들듯이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진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 중에 가장 큰 먼저 방해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지 못하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계속 황폐한 심령이 되어지고 굳은 땅이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굳은 땅이라도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농부가요 계속 그것을 개간을 해요. 땅을 파고 거기에 또 거름도 내고 거기에 물도 대고 그러면은 메마른 땅, 굳은 땅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뀝니다. 그 농부가 이제 이걸 자기 마음을 자기 밭을 개간하듯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계속 말씀과 우리가는요 농부는 막 그냥 곡괭이질에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묵상하고 누리기만 하면은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내 이제는 내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면은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 그러면은요 건강하면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어떤 환경에서 이겨.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요 이제 건강한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진짜 은혜를 누리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으로 행복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이고 그런 뭐 가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수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니까 그 대통령이 또 세상 어떤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안진뱅이 같이 병든 사람들 나를 만난 주위의 사람들은요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는 이제 포기하고 있고 못 살겠다 포기하고 50%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막 힘쓰고 애쓰고 10%는 그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성공하겠지만은요 40%도 50%도 10%도 다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다 병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현장 만나는 그 사람들 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베드로 요한처럼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야. 내 인생에 진짜 내 근본 문제가 뭔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제 속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듣고 그냥 알았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 고백하고 영접한 것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청룡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최고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예배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오늘 광고한 것처럼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한 주간요 여러분이 그냥 딴 건 몰라도 그냥 본문을 한 번씩 한번 읽는 것을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면은 뭐가 이제 안진뱅이 인생을 바꿨는가? 뭐가 이제 안진뱅이 인생을 치유했는가? 뭐가 안진뱅이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지? 그것만 이제는 여러분이 본문 말씀만 생각해도 읽어도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치유자시다.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기억되겠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관할 먹기 시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요 매주일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와 함께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37 전도는요, 세계복음을 하나는 새로운 전도 전략인데, 전도자의 삶은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란 24라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이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와 잘못된 삶을 치유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하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받는 시간이 이제 말씀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자, 우리는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만 따라 살면은 치유가 되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현장에 치유하는 자로 답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말씀 여러분 못 듣고 좀 이해 못 듣는 분은 저 뒤에 이렇게 이제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자,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예배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참 이제 병든 그런 이제 힘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 불신자들은 무당 찾아가지만은 여러분은 이래 성경 찾아가면 되어지고, 여러분은 강단 말씀 붙잡고 문제가 왜 왔지? 문제에 대한 답이 뭐지? 강단 말씀 붙잡으면 되어져요. 내가 예배가 안 된 것이 문제구나. 내가 예배만 되어지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강단 말씀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 예배가 안 된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그 돈 따라, 또 이제 물질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제 세상 이제는 자기의 이제 그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어떤 명예, 성공만 따라가는,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이죠.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모든 무너진 것, 병든 것, 이제 실패한 것,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 그 날 때부터,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종합병원이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인생 사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인생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나의 복음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뭔가 눌리게 만들고 뭔가 영적 상태가 안 되게 만드는, 뭔가 이제는 내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 뭔가 이제 잡혔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 24는 삶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울증도, 불면증도, 공황장애도, 조울증도, 마약증도, 게임, 이게 다 정신 문제예요. 그런 건 삶, 규모 없는 것, 이런 그 삶의 문제, 그러면서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이제 분쟁, 갈등, 그게 어디서나 상처 속에서 이런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모든 부분을 치유한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은요, 그동안 여러분의 상처 속에 있던, 여러분 삶 속에, 습관 속에 있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날마다 정시배 드리면요,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늘 이제는 그게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은 자기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복음 중심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는 복음 안에서 믿음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동기, 그것만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237, 어떻게 하면 나의 주위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쓸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바뀌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 성공 중심이 이제는 바뀌게 되어지면은 이제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바뀌게 되어. 이제는 모든 것에 이제는 기준이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또 수준이요, 내 수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내 동기, 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새겨보고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면은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 현장이 살아나. 그리고 이제 현장,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으로 복음 갖고 파송되어지니까 그 병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기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수준 버리고 이제는 내 염려 걱정 버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베드로와 요한 수준 가지고 안진뱅이 못 일으켜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게 그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제는 전달되어지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취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우리가 삶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최금철 성도님하고 손구목 성도님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 거기에 또 중요한 분 이제 만남을 가지고 여기에 또 신림 역쪽에 사시는 분 전에 이제는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고 방학 쪽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고 또 손구목 성도님하고 최금철 성도님 그분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놓고 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만남 중심을 내 이익 중심으로 어떤 내 목적, 동기 이것을 위해서 만남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마음 담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그리스도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는 기도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70명의 제자 그게 이제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할까 그럼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마음 담은 중심을 담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마음 갖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 현장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직장 가면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마음 갖고 사람 관계 만나면은요 그 만난 사람이 복이 되고 이제 이 중심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지역 살리는 루디아의 집처럼 이제 바나바의 집 이제 브루스가 부부의 집처럼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요 늘 우리 성도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70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은 언양 비전 비전 자꾸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상태가 또 이제 치유되어지고 이제 그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정시예배를 드리면은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찾게 되어지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세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와 같이 이제 이 복음은 나를 살려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기도하면서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제 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하나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솔직한 기도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 능력이 있어서 막 유광수 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은주 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형편대로 수준대로 하나님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이제는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는 치유하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이제 기도가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게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나를 찾아야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 나를 찾아야 감사하고 기쁨 있고. 이거 나를 못 찾아, 복음 안에 나를 못 찾으면 늘 원망해야 되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형편이 왜 이렇지? 그럼 이제 우리 막 그냥 남편은 왜 이래? 우리 부인은 왜 이래? 우리 새끼들은 왜 이래? 이러면서요 계속 이제 뭐야? 갈등하고 분쟁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갖고 누르면 그거마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안 된다고 막 그냥 불신앙하지 말고,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늘 24시에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 24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요. 그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기력한 삶도 치유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이제는 안진뱅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남을 도와줘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걸해야, 거지 생활을 해야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짜 무기력한 무능한 인생이에요. 저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람 앞에 서질 못하고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뭔가요 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 것이, 제 인생이 안 되는 것이 그게 늘 제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게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0세 그런 이제 그 중반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의 천만 밑에서 이제 그런 생활하면서 속으로 울면서, 근데 이게 내 인생,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살고 싶겠어요. 이제 시골에 어머니한테 가면은, 야,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도밖에 안 나왔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인생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것이요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저는 어떤 친구들보다 어떤 저 나이면 다 정년 퇴직하고 있는데 놀고 있고 뭐 이제 경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들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참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참 무엇이 제 인생을 바꿨느냐? 복음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현실 상황 문제 보고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만 되어지면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안심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도 치유지만은 내 불신앙 치유, 내 어떤 어떤 생각의 치유, 이것이요 가장 큰 병이 뭐냐? 불신앙이야.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 빨리 버리고 내 수준 버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무능한 삶도 치유되어서 영적 선민만 되어지면은 요한삼서 2장 내가 하나님과 집중으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요 무너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인생을 성공케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갖고 영적 선민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도들이 무기력한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확실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기력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웃세팅,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모든 사단 권세, 흑암 권세, 재앙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9가지 세팅 이제 여러분 주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으로 영원한 것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육신 따라 세상 따라 그 창세기 3장 먹음직도 보암적 지혜롭게 할 만큼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잡히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하여 탄을 쌓자 그 대를 쌓자 이제는 내 성공 내 명예 내 이익 다 뭡니까 나라는 그 틀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 돈 많이 가져도 허망하고 성공해도 허망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냥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못 배워들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복음 갖고 하나님 내가 배운 것은 없지만은 내가 소유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내 인생이 겨우 먹고 살다가 그냥 개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진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내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제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내게 주신 현장은 그 현장이 지금 노예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갖고 여러분 아주 굳은 땅 나를 좀 여러분 황폐한 땅을 나를 이런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러면은 나에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요 살리시게 하십니다. 자, 오늘 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게 준 땅은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박은 장로님이 여기에 경전철 근무하는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죠. 올 이제는 개통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박은 장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건마다 절대 가능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면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으로 또 채울 줄로 믿고 이제는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도 언약 가진 자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이런 지금부터 내게 준 땅 여러분 현장은 응답의 땅으로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영적 서밋만 되어지면 되어져요. 자, 치유 입사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단은 계속 속이고 가까이 와 있어요.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되어집니다. 깨어 있는 기도.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잡히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래 그리스도 오직 24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의 관계, 간사한 깨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제는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요 전신갑주 이제는 여기 여러분 에베소 6장 읽어보시고 전신갑주가 뭔지 알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여러분 항상 깨어서 이제 승리해야 돼요.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 내 연약함 내가 그 뭔가 약한 부분 내가 뭔가 좋아하는 부분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각자요 청소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각자 저에게도 속임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에게도 각자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은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막 그냥 성공에, 어떤 뭔가 그냥 연약한 그 부분을 자꾸 파고들고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든지, 어떤 사람은 피해 의식이 있든지, 뭔가 그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해서 여러분 잡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시험하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감히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세상 모든 걸 줄 테니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자꾸 세상 따라, 육신 따라. 그래서 오락도요, 게임도요, 재밌으니까 자꾸 거기에 미끼를 껴고 거기다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내가 완전 망한 자리에 와 있네. 이제는 그 후회하고 거기에 이제는 잡히게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사단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영적 축복인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좀 자꾸 이제는 돈문이 더 우선이고 어떤 데 일이 우선이에요. 일보다 이제 여러분 먼저 예배가 우선인 것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험한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속이려고 해요. 창세기 11장 뭔가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상태, 자꾸 그게요 남보다 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꾸 그게 바벨탑이 되어져. 나중에요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는,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과 나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치유 24시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황폐한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음 갖고 내가 이제 사람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남편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없는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아주 관심 있게 마음을 담고 한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 뭘 봤어요? 복음이 없는 상태 때문에 이 한진뱅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난 돈도 없다. 난 내게 원하는 거 뭐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이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바로 복음을 주겠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그가 치유되어지니까 그 안진뱅이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못된 사람, 그 수준 없는 사람 했지만은 그가 치유되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네가 목사 됐냐? 이제 그만큼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9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만큼 저 사람 인생이 참 좋게 변했다. 진짜 사람 됐네. 진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좀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행복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폐함은 지금 무너져 있죠. 사람들 마음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그 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 가지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사람과 인정받지 사람들에게요 사람들과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요 그렇게 못하고 있고 자꾸 지적만 받아서 상처만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아요. 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긍정적이지 못하고 늘 이제는 부정적이고 피의식적이고 누가요 싫은 말 못 견뎌요. 나를 무시한다 못 견뎌요. 자존감은 높아요. 참 자존심은 강해요. 그래서 남에게 나를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막 크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하고 막 그냥 뭐 싸우고 그게 뭡니까? 그런 뭡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자존심이 강한 것보다 이런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제 여러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나, 이제 여러분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자신감이 없고 피의식 속에 그래서 조금 말해도 오해를 해요. 그냥 오해를 해서요 그만큼 틀린 말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사랑받지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을 잘 살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요 무너진 사람을 황폐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가, 굳은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내 감사로 바뀌고, 지난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고, 이래 사람들과 관계도 이제는 복음 가지고 봄으로써 이제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래 이제 도울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진짜 이제는 이런 건강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정시예배로 축복을 드리시고 승리합시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누리고 승리하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또 이제 그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요, 그 세상 모든 것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 시궁하는 축복과 전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기도. 그래서 한 주간 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 그러면은요, 치유 입사시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다 보니 치유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대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우리를 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파수대로 세우셨고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이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24 이제 그 치유 24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치유 24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망대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먼저 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영적 어디서든지 영적 섬이 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래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진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이래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입사가 되어가옵소서. 그래서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